로마서 1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잘 배워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설교를 좀 길더라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좀 빨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제가 뭐 참고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보니까 뭐 1시간도 하고 1시간 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 그렇게까지 길게는 못해요. 근데 좀 그래도 좀 천천히 말하면서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려는 게 무엇인지 서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들이 이제 서문의 내용들이 잘 풀어져서 설명된 게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과 그다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어나심은 구약에서 미리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는 게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와 그것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을 함께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해요. 뭐 동정녀 탄생이나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하려고 좀 바꾸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의 권위만 떨어뜨립니다. 부활도 그 중 하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한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죠?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 믿기지 않는 게 뭐냐면은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된다는 게 저는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떠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갑자기 무생물에서 생물이 된다? 아무리 시간이 주어지고 뭐 우연에 우연히 겹친다고 하더라도 전 이게 더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물하고 무생물은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제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럴듯하죠. 그래서 부활을 비유적 의미로 사용한 거라고 말하는데 뭐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연결이 이렇게 함께 되는 거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모르기 때문이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어야 돼요. 없으면은 기독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괜히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살필 건데요. 오늘 본문은 뭐 짧지만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그러죠.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쉬운 말로 참 하나님이신가 참 사람 되심, 이게 예수님의 본성이잖아요. 이것을 부인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 뭐 들어보셨죠?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피조물 중에 뛰어나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신데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하나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 살고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했던 분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죠? 아리우스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과 함께 사용하는 니케아 신조가 이때 작성이 된 거고요. 이 아리우스랑 그 대립했던 사람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만든 그 신조를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두 신조를 보면은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가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근데 아리우스 당대에는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과 친했거든요. 권력자들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맞다라고 종교에서 인정을 받았는데도 엄청난 고난 중에 살았어요. 아리우스는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고 아리우스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죠? 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좀 비슷한 주장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위대한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몬교에서는 삼위는 인정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세 분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럼 이단인 거예요.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동일하지 않다. 그럼 이단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세 분이 서로 다른 면을 그냥 그 한 분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신 것뿐이다.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삼일체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다른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정해진 거니까요. 그죠? 그 아타나시우스가 분명히 말하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기 딱 좋은 구절이 4절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좋죠. 그럴듯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선포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좀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되셨다는 헬라어를 보면은 인정하다, 선언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나셨다, 이거와 구분되는 단어가 바로 선포되셨다, 선언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지셨다, 선언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원래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하면 이단인 겁니다. 그럼 선언되었다는 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되심,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으로 선언되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3절에는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육신을 따라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는 성결의 영을 따라입니다. 이게 따라라는 카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사람으로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고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을 따라 참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로 선언되셨다, 확인되셨고 확증되셨다. 요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 이거는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셔야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근데 요 구절이 그걸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시편 2편을 근거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요새 시편 2편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읽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이 시편 2편은 왕위에 오를 때 사용되는 왕위 등극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요 시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왕을 시편 2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요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1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보통 그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은 본래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 아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통치자로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하지 못한 그것을, 그 지위를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왕위가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신 게 바로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오른편은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왕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겁니다. 그죠?
시편 2편에 예언된 왕으로 세움을 받으신 것을 에베소서 1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요 4절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 왕으로 임명을 받았냐? 보통 임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지위를 줄 때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 성부와 동일하신데 어떻게 성자께서 임명을 받으시냐? 더 낮으신 것 아니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광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잠시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스스로 감추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자라신 겁니다. 여전히 그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아이는 그 대소변을 못 가리잖아요. 못 가리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그분께서 그 영광을 감추시고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께서, 지혜와 영광이 완전하신 분께서 잘하셔야 했습니다. 그 영광을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사람들을 대신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아니,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머뭇거리잖아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이시지만 자기 영광을 감추신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마지막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시죠. 근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고 모른다라고 하신 겁니다. 속이거나 그런 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등하신 분이지만 참 사람으로, 사람들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께서 참 사람으로 마지막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분을 말한다기보다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다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도 부활하실 것인데 그 죽은 자들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신자들, 죽었던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되심도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영광인 대리 통치자, 아담이 못했던 그 일을 한 신자들의 첫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받으셨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왕으로 역할을 할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그걸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아담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가능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선언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심,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참 사람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신자들이 할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의 첫 열매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따로 나눌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죠.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겁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 각각 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바울은 유두교라는 청년을 살렸죠.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그러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유두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의 다시 살아난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이전과 똑같았어요. 이전과 똑같이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겁니다. 살다가 모두 수명이 다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났다가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그들이 부활하겠지만 그들이 어쨌든 모두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몸은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다시 죽지 않을 몸,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 누웠던 자들이 일어나 입을 몸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은요, 위대한 신이 행했던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첫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것은 신자들이 그의 다스리심에 동참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으니까요. 아니, 아담에게 왜 대리 통치자 임무를 주셨어요? 그냥 아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 임무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부활이 가짜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을 통해 더 활발히 전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자들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아담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 명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환상일 뿐이다? 부활은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거라는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다면,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짓말 믿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이어서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 얻으리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첫 열매 되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 택하신 모든 자들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큰 복음이라면 그것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당연히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임명받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그거니까요. 그를 믿는 신자들은 아직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거듭난 신자들도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또 내가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믿는 게 내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의미니까. 그럼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통치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굉장히 거창하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영광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이 그런 의미니까. 이 일은 주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죄가 사망이 신자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대리 통치자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피조물들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거지만 아무튼 그들이 만든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돈이죠. 우리 돈 왜 만들었습니까? 거래하기 편하기 위해서 돈 만들었잖아요. 그게 화폐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가 경제적 이유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자들이 맞잖아요. 경제적 원리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이다. 단순한 말로 돈 되는 곳에 사람들 모이고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돈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돈의 지배를 당하며 돈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또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두려워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돈뿐만 아니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피조물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돈, 쾌락, 명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거 돌을 신으로 섬기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내 유익을 위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게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 범죄하는 겁니다. 인간성을 버리며 돈을 버는 겁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수입을 버는 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돈을 버는 그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니까 가장 잘 돈을 버는 방법으로 그걸 하는 게 당연해지잖아요. 이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게 합리화되는 거죠. 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내 직업을 가진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많이 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직업 윤리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수고를 해요. 신자들은 더 나아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니까. 단순히 시간 때우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일을 잘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는 더러운 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리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번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그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에 지배를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뭐 돈 하고 돈 때문에 뭘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신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심을 믿는데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 당연히 믿고요. 근데 왜 그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믿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계시된 의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걸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부활에 따른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피조물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요? 아니 로또를 사서 1등이 당첨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로또를 사겠죠. 그죠? 근데 로또를 사서 1등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살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1등이 된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고 이거 다 좋다. 다 알겠어. 그래, 다 믿어. 근데 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게 나에게는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게 허락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아예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이유가 없으니까.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 자체가 믿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바울이 말한 그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믿는 교회가, 그것도 뭐 사람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교회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어야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내가 죽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 부활의 삶을 말하는데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의 삶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하면은 당연히 주일에 해야죠.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이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주일에 문을 닫기로 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식장이 주일에 문을 닫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분이 뭐 1, 2년 뭐 한두 해 예식장을 운영하신 것도 아니고 뭐 수십 년을 하셨겠죠. 장로님이시니까 연세가 있으셨겠니까. 그죠? 그리고 뭐 결혼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주말에 같은 것을 하더라도 주말에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더 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시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주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너 망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그 장로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래도 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기적적으로 사업이 잘 되길 바라시겠죠. 그죠? 우리는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매출이 계속 떨어졌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다 못해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대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망하는 쪽도 선택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망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제로 망하는 데까지 가는 게 죽는 겁니다.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신 게 자기네 신앙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런 이 상황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대요. 정말 망하기까지 갔는데 뭐 물론 결국에는 이제 좋게 끝납니다. 평일의 매출로 주일의 매출이 메워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되셨다고,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 장로님은 어떻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죠. 그죠? 내가 죽어봤더니 부활의 삶이 있더라.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읽고 있는 시편의 찬양들이 그렇잖아요. 시작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건데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더 성공할 수 있는 것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포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셔서 예배 잘 드리면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망한 때까지 갔다. 그랬더니 망하지 않더라. 그래도 살더라. 겨우 간신히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 후에 바울은요, 우리가 자신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거듭난 신자들, 부활한 신자들로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은 장차 있어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 풍조가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생명의 법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피조물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죽어도 되는 겁니다. 뭐 진짜 자살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그렇게 삶을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장로님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삶의 이상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정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죽는 것처럼 그런 고난에 당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런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실제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고난의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식장을 문을 열지 않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하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망하기까지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망한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설교단에 서서 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솔직히 저도 부담이 되죠. 왜냐면 이 설교 듣고 했더니 저 망했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제가 거짓말한 게 되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저는 능력이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다른 말로 신학에서 신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신학이라는 것이 꼭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알고 계신다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만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로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내가 한 일이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거나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로 이어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매일 나를 죽일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일 때 그때마다 나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며, 그리고 충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것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도 안 죽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돼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며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